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교회에 대한 정리를 저희들이 여러 주 동안에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정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산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적게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살 날이 많이 남은 분들도 있는데요. How to live. 굉장히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연세와 관계없이 또 현역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현역이 아니든지 얼마큼 예수를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항상 나에게 따라다녀야 되는 말씀이요. 그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과 사업터, 우리가 거하는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 거하든지 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물음을 묻는데 그저 내가 공부한 대로 또 도덕경 또는 무슨 도덕과 윤리 또 우리 가문의 전통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에 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이제 how to live에 관한 말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데 힘쓰고 애써라. 정말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주셨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그래서 등록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피스, 그리스도의 몸의 조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어떤 조각인가, 머리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저기 발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 가보면 빼놓지 않고 있는 그 친교실에 있는 건 뭐냐면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밤낮 쉬지 않고 그것을 해내는데 다 했는데 여러분 한 조각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상품성도 없고요. 그거는 정말 헛수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반석에 이 몸되어 사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은사를 주셨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어디에 피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몸속에 있는 그 내장들이 펑션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췌장은 보니까 이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간, 위 이런 것만 보이고 췌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췌장에 이제 병이 들면 이게 잘 전문가가 아니면 췌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못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글로 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쉬리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톱 같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쉽게 빠지는 눈썹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눈썹 없으면 눈 잘 못 뜨더라고요.
발톱 없으면 잘 못 걷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조각으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연약할 수도 있고 또 큰 피스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피스 하나라도 그 조각이 하나 떨어지면 그것은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형상이 나오지 않고 그것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헛수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요. 이 은사는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셀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은 저거 할 때 되게 참 마음이 기쁘더라.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떤 분은 안내를 서는데 막 빛이 나요. 그리고 되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내가도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좋아해요. 나는 그게 뭐 은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올 때 기분 좋아하고 또 나도 그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분 좋아하고 마치 그 유명한 큰 호텔에 가면 그 호텔리어들이 탁 문을 열어주고 뭐 빨리 파킹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 도어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가난한 분도 아닌데 자기는 그게 그 도어맨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랬지만은 그 도어맨을 하면서 자기는 살아있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천하다고 하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엌에 들어가면 괜히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아프다가도 안 아프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셀이라고 하는 셀의 기능은 자그만 또 가족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셀 리더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끝없이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You did it. 뭐 그리고 와우, how 막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계속 놀래주고 깜짝 놀래주고 뭐 꾸기꾸기 해갖고 뭐 그림을 지난번에 아이 만났는데 4살짜리 애가 뭐 하트를 그렸는데 지렁이 같이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갖고 와서 제 서재에다가 갖다 놨어요. 지렁이 같은. 그리고 거기다 뭘 색칠하고 하트라고 할아버지 I love you 하고 줬는데 뭐 저는 하트를 더 멋있게 그릴 수 있거든요. 입체로 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일이 그 하찮은 일 이걸 그림이라고 이따위를 그렸냐? 종이 아깝게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교회 어른들 여러분 우리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이들이 하는 일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너는 왜 이랬니? 저랬니? 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살인자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숨겨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이들이 와도 우리 교회는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있고 현역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은 그 안수는 평생입니다. 나는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리타이어 했으니까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더 어베일러블하기 때문에 더 잘 일하고 싶은 것. 저는 리타이어의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남은 리타이어를 준비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땅 파는 일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났는데 전쟁터에 그 군인을 놔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란에 있는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들을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전쟁터니까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스러우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타이어는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 그게 나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나의 몸에 오늘도 우리 장규찬 장로님 어머님이 치매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를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만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 어머니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가셨는데요. 또 우리 허 권사님 같은 경우 윌체어에 그 불편한 거구의 몸을 윌체어에 타고 오는데 2부 예배까지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용변을 보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그런 일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는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는요, 위에 있는 두 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오늘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 디다케,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나누어야 할 것은 구원의 3요소가 있는데요. 시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칸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 칭의는 과거에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그렇게 되어진, 과거에 되어진 일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때 의롭게 했고, 로마서의 말씀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픽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때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현하셨다고 하는 이 칭의에 관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보고, 다른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노예로 살아서 노예로 죽어야 될 인생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화는 현재에 관한 일입니다. sanctification, 끝없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끝없이 닮아가는 것. 또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끝없이 거기에까지 잘하는데 어저께까지 못했는데 오늘 할 수 있도록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는 현재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현재 시제들은요 항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어저께도 진행했지만 오늘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평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죽는 그날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모두 다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형시키셔서 영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칭의나 영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이제 성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끝없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꿈틀꿈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멈추는 그 날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똑같은 화면인데요. 이제 제 첫 줄이 이제 칭의, 노랗게 칭의라고 써 있고 이제 파란 글씨로 칭의 그렇게 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뭐 내가 정말 이게 인지가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네가 나를 한없이 떠난 그 땅끝에 있었던 그날, 저 수렁에 빠져있는 그날 나는 너를 그날 속량하였고 그 웅덩이에서 내가 너를 빼왔느니라. 여기에 속량, 그래서 속량, 여기에 보니까 redemption. 이것은 대신이라는 말이 대신 값을 치렀다. 그냥 뭐 나를 위해 뭐 요만큼 조금 해놨어가 아니라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너 대신 내가 죽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그냥 공짜이죠. 그런데 그냥 free가 아니라 뭐예요? priceless. 값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내가 페이할 능력이 없어. 내가 억만 불을 페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그냥 가져라. 그냥 주신. 그러니까 그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페이하셨다고요. 그 귀한 아들을 페이하셨다고. 그것이 나를 칭의케 하는 것이고 그게 His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 우리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눈물이 주룩주룩. 그런데 은혜 갚지 못한 나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뭘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소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꿈지럭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이제 칭의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말씀을 한 절만,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화인데요. 현재 조그맣게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진행. 어저께 끝났는데 오늘 또 일어나서 보니까 또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까지 다 이루었는데 오늘도 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인 거예요. 미완료. 내가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몸을 부러워해요. 쟤네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왜 저렇게 미워하냐? 저렇게 왜 사단의 짓을 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냐? 천사들이 답답해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한번 찬양하고 싶고 내 목소리로 물론 이제 영으로 다 그런 걸 하겠지만 내 발로 선교지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손으로 뭘 하고 싶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에게 빵도 나눠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사들이 날개가 있고 막 근데 그건 다 영적인 표현이고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딱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게 너 몸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오래 살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엄청난 자유함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때로는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가난함도 만나게 하셨어요. 사업도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을 나 가진 것이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것 다 없어도 난 진짜 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됐고 못 됐고에 살아서 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이제 잘 사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잘 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렇죠? 괜히 어디 큰 집 앞에 가고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LA 어떤 분이 간증하고 있는데요. 그 뭐 베버리힐스에 그 아마 무슨 가정 일을 하러 다녔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매일 베버리힐스에 어떤 큰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막 그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그렇게 했대요. 그 내가 살고 싶은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둘이 그 대문에 이렇게 서갖고 하나님 우리도 여기에 살게 한번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멀구머니 대문 앞에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맨날 와서 대문 앞에서 이렇게 뭐 대문을 부여잡고 뭐 한국 사람 부부가 그래더래요. 그래갖고 하루는 그 대문에 미리 그 부잣집 양반이 가갖고 섰다가 그분한테 당신은 왜 우리 집 대문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하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갖고 한번 이런 큰 집에 한번 좀 살아보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잘 됐습니다. 내가 다음 2달 동안 유럽에 출장을 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사세요. 그랬더래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를 좀 잘해야 돼요. 이 집 내게 주셔서 그래야 되는데 한 번쯤 살다 죽게 해주세요. 2달 동안 살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집 청소하느냐고. 네, 뭐 부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뭐 삶은 좋겠으나 그걸 부러워할 대상은 아닌 거죠. 왜요? 다 은사니까. 하나님 물어보실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기회, 그 건강, 그 자녀, 너에게 준 그 탤런트를 너 어떻게 썼니? 아,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게 아니라. 너는 1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구나. 여러분 1달란트의 값은 금 6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억일 수 있고 몇 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달란트라 해서 뭐 여기까지 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탤런트를 은사로 주시고 직분이라고 하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장로, 뭐 안수집사, 뭐 정말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꼭 굳이 뭐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도 말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그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요. 그런 그 현재 진행형 예수를 끝없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까닭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제 딸에게 영상이 하나 왔어요. 영상이 와서 보는데 이제 제 셋째 손자가 이제 10개월이 됐거든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뭔가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를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미가 한 일은 뭐냐면 먹이고 재운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느 틈에 자라서 뭘 잡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고 기는 것도 이러고 또 뭐 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젖을 먹였는데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생 젖만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라는 것은 그냥 부모가 때려서 아니면 무슨 뭐 여기에다 무슨 뭐 기여를 입혀서가 아니라 알아서 자라서 서려고 하고 뭐 카우치를 잡고 옆으로 걷는 그걸 오랫동안 봤어요. 제 아내는 더 오랫동안 봤을 거예요.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그 뭐 옆으로 어건주춤 해갖고 이게 뭐 걷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어른이 해야 될, 교회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엉거주춤 걷고 있니? 그게 아니라 지금 10개월 됐으면 당연히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기쁘고 또 돌려보고 또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발 한쪽 아무것도 안 잡고 그렇게 하면 막 아마 동네방네 야단 날 거예요. 그냥 잔치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게 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로 하지 말고, 이거는요 연세가 든다고 해서 이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걸을 때까지 2만 번 넘어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2만 번을 넘어지는데 2만 한 번째 또 일어나요. 이게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혹시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일어나시면 돼요. 10,000번째 넘어지셨습니까? 11,000번째 일어나시면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슨 특별히 뭐 걸을 수 있는 무슨 신비한 약을 먹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이 아이 안에는 걷고 뛰고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다고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숙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성화에 관한 다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구원하셨는데, 칭의하시고 구원하는데 뭘 또 구원을 또 이루랄까? 이게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 끝없이 내가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것,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건데,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하여 이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냥 2만 번 안 넘어지고 난 한 번에 돌 될 때 딱 일어나갖고 그냥 걸을 거야. 이러면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이 아이는 영원히 못 일어나요. 넘어질 때는 넘어져요. 교회는 넘어짐이 허락되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진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수할 자유도 주셔야지.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낙방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없이 정말 실수하고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놔도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100번 잘못해서도 한 번 잘하면 그걸 박수 쳐주고 그걸 영상을 담아서 세상 온 천하에 자랑하는데, 교회가 가정 아니에요? 예수님 몸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가요 계속 용인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그따구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니까 내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된다고. 저희 아이들 자랄 때 제가 늘 했던 건, 내가 네 나이 때는 이 아빠는 너만도 못했어. 그러니 너는 참 잘할 거야. 예. 넘어진 날도 있고 자빠진 날도 있고 좌절하는 날도 있지만 끝없이 그냥 뭐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너는 어떻게 그 모양 그따구냐 라고가 아니라, 내가 네 나이 때, 내가 16살 때 나는 이런 걸 생각도 못했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목회하고 있고, 여기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얼마나 퍼펙해야. 퍼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긴 다 환자들입니다. 환자 중에 정신병자들이에요. 왜요? 죄라고 하는 게 정신의 병이 들은 거군요. 죄송합니다만은 다 환자들끼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오늘도 어제 넘어졌어. 근데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또 일어날. 19,999번째 또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 머리에 무슨 혹이 났어. 여기에 무슨 브루스가 생겼어. 그래도 아이는요, 아무런 불평 없이 또 21번째 일어난다고요. 그 아이가 뛰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날 자전거도 타겠죠. 어느 날 오토바이도 타고 자동차도 몰고 언젠간 나를 실어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성화이고요. 마지막 이제 영화의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건 미래형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영화의 말씀을 한번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는 이들의 죽음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천사를 보내셨어. 또는 큰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서 어서 내게 오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는요 다 장성곡이에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어떤 노래든 어떤 찬양이든 이 찬송가는요 힘을 줍니다. 죽어가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난 컨시언스가 없는 그분에게도 이 찬송은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영화 또 한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 우리를 변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호련히 변하신 것처럼, 고린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홍채가 칙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내 몸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팍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몸이 나의 진짜 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진짜 몸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어떤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나는 왜 다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그 아이의 다리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여기에 있다. 네 다리 여기에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걸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죽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아름다운 다리를 하나님이 맞춰주시겠구나. 그리고 난 두 다리로 천국 가서 예쁜 구두 신을 거야. 그 사람은 신발 한 짝만 필요했는데 맨날 두 짝을 사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영적인 장애, 또 뭐 육체적인 장애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던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 읽었네요.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넘어갔는데.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잘못 넘기면 또 글로 갈까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실 17절, 18절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베소의 그 화려함과 그 번잡하고 막 그런 그 일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그러나 핍박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 오직 너희는 오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느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18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에베소 지역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to put off your old self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완전히 그때 너는 죽었어.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는 죽고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살렸다고 하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사실은 입고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옛 사람의 이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은 바디예요. 죽은 바디. 너의 죽은 것을 벗어버려라. 왜 아직까지도 입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거 부러워갖고 너도 또 입고 있니? 주님이 그 dead body 죽은 너를 계속 내가 갖고 있고 그걸 고집하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놓고 싶지 않아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은혜 받아서 울기도 했고 또 하나는 조금 아쉬워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세상에 친구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꽤 있고 가끔 주일날 좀 빠지고 또 산으로 들러도 가고 이것도 저것도 좀 하고 그건 이제 다 못하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를 그러나 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옛사람이 잘 안 벗어지는 거예요. 자꾸 옛 습관이 나오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러면 형님 그래요 와 되게 부러워하면서 또 들어. 여러분 그런 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벗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랑, 안목의 자랑, 무슨 어떤 그런 거 다 거적 덩어리를 갖다가 여기 와갖고 무슨 뭐라고 자꾸 부르기를 바라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족보 팔지 마세요. 그거는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Put off yourself. 왜요? 이미 그건 죽었어. 너는 죽은 거야. 죽었잖아 너. 에베소 그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 2층 집에 살고 3층 집에 살고 뭐 갖고 그거 부러운 거야 그렇게? 가지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부러울 정도는 되면 안 돼요.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것. To be made new.
계속해서 뉴가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put on 그랬으니까 꼭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은 바디를 입지 말고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그래서 벗어야 할 것 put off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죽으면 냄새 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라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건 땅에 묻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지금 사랑방에 계속 그 시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인 겁니까? 죽은 내 바디는 묻어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신 그 선언. 이건 과거형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나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이상하게 갔네. 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벗는 겁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답게 살라, 성화를 이루라.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내가 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너 할 수 있어. 벗어.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인커러지하고 그들을 사는 데에 입고 결국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세마포 옷과 옳은 행실이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 뭐 착하게, 올바르게, 뭐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가 아니라 옳은 행실의 의미는 뭐예요?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세마포는 천국에 어디만큼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기 무슨 영국의 무슨 뭐 공주가 시집 갈 때 보니까 막 이 세마포 옷이 막 길어갖고 말이죠. 막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 근데 혹 내 세마포 옷은 지금 미니스커트도 안 됐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예수님 식장에 신부로 서겠습니까? 면사포를 쓰고. 지금 나의 입어야 할 옳은 행실, 그리스도를 닮아간 이 모습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10년 전에 끝났어요? 뭐 내가 그때 은혜 받을 때 한 번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또 오늘 예수 닮는 그 일에 계속 우리를 사용해야 하고 그 일을 끝없이 오늘도 어린 아이가 넘어졌다 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다 결국은 뛰는 것처럼 성숙하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